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050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년 우리가 회복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3월 이제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차량 지금 구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신청은 했고 노후 차량 조기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인터넷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4월 30일 날 아마 통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기존 차량은 또 폐차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전 서남지방 제18회 지방회에서 우리 두 분 장로님, 박명식 장로님, 김민순 장로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가운을 기재해드렸고 또 하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또 달려가시라고 사역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구두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티켓을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 이거는 일단 예배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두 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여러분 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한 이 사순절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이 시간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안수를 받고 주님의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박명식 장로님, 김인순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장로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한 성도님들 잘 섬김을 통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자에게는 힘 주시고 잠든 자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그럼 90년대 그 중반에 있었던 지존파 여러분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나이로 그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 6명이 이제 폭력 조직을 결성했는데 그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들은 돈 많은 자를 증오한다. 각자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살인을 계속한다. 배신자는 죽인다와 같은 그런 끔찍한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지르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후에도 반성은커녕 더 죽이지 못한 게 억울하다. 그 눈빛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서 전 국민이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원 중에 한 명은 엄마를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픔의 근원이 이제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그 밑바닥에 절망감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분이 그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지존파 조직원들의 가족사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그들은 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융락녀가 되어버린 누나,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거절감에 그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거절감은 내적 치유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는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나를 임신했다라든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인 내가 태어났다 같은 그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현재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시리에 빠지고 죄의식이 가득하고 자기 비하가 많고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지존파처럼 세상에 대해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적개심과 복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출발점이 거절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절감의 치유제가 복음입니다. 그 지존파가 이제 검거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거친지 처음에는요 간수들조차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나중에는 순한 양처럼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은 이제 몇 분들이 함께 감옥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얼마나 그 냉대와 문정박대를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결과 나중에는 그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한 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인 김현양이 이제 어떤 그 집사님에게 보내왔다는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악마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려고 인육을 먹었다라고 했던 사람이 불과 이제 며칠 뒤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받은 그 지존파 조직원들이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전해주느냐라는 그 원망 섞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타까웠지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감동적입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 그 심령 안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은 기꺼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심령에 자리한 그 뿌리 깊은 거절감이, 상처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남편이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부인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말을 해도 부인이 대답을 잘 안 하고 또 대답을 해도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이 이제 가는 귀가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부인 몰래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내가 이제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하면 환자의 상태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환자가 얼마나 이제 못 알아듣나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미터에서 못 알아듣는지를 좀 측정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각 그 측정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10m 정도 이제 떨어져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아내가 못 알아듣는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후에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m 뒤에까지 가까이 가서 더 크게,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화를 버럭내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불고기라고 아까부터 3번이나 말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귀가 문제입니까? 가는 귀가 누가 먹었죠? 네,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죠. 남편은 자기의 귀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모른 채 아내의 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리 자신 알지 못한 채 살 때가 있어요.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암병과 같은 그 육체적인 질병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육체적인 질병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그지글로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빅터 세리부리아 코프라는 사람이 어릴 때 이 공부보다는 장난을 참 좋아하고 막 주의가 너무 산만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해. 빨리 그냥 공부 집어치우고 장사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는요, 스스로를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 말대로 그럭저럭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32살 때 우연히 이 IQ 테스트를 했다가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받았어요. 무려 IQ가요 161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나는요 160 넘어요, 뭐 이런 분들 같아요. 여러분, 이 IQ가요 161이면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자기의 천재임을 깨달은 그때부터는요 그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책을 이제 많이 썼고요, 많은 특허를 냈고요, 더 나아가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터 세르브리아코브는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그 천재성을 알지 못한 채 그럭저럭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그 빅터 세르브리아코프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그 본문 앞에 있는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그의 고향은 이제 예루살렘 그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나돗은 원래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지도자 아론, 그 형님 아닙니까? 그 후손이에요. 대대로 뭐가 돼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문이에요?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아닙니까? 아마 추측컨대 이제 제사장 자녀로 태어난 그는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또 주위로부터 나라와 동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인물이 될 것이라 많은 기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앞으로 이제 가문과 나라와 그 세상을 위해 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자신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이 오른 지 13년이 되었을 때, 즉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앞에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해주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저를 선지자로 쓰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와 정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를 써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다 못해서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슬퍼할 일입니까? 6절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잘못 보셨나요? 어린아이처럼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은 그 예레미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못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장점도 아시고요, 그의 단점도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의 말이 이해가 돼요. 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바벨론이나 또 애국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 암몬 같은 그런 나라들은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가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뭐까지 했다고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미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가 자기 자신 어린아이로 생각할 만큼 심한 열등감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삼았다는 그 말씀 앞에서 슬퍼도 쏘이다라고 탄식할 만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존감이란 말이 영어로요 self esteem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아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또 self respect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스스로 열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다 못해서 아예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문 상담가인 머리스 와그너 박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책에서 자존감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어린 시절에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린 시절 부모나 또 형제자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나면요 분명한 소속감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내면의 상처로 자리 잡아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요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루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가치감입니다. 무슨 감이요? 가치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스스로 느끼고 살면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존재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무시할 때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는요 자신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와그너 박사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속감이 분명하고 이 가치감이 높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굴복된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에버랜드에 이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거울들을 쭉 전시해 놓는 그런 하는 그 관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다양한 거울들이 있어요. 근데 딱 어디에 서 보니까요, 제가 원래 좀 키도 이렇게 괜찮게 큰데 2m가 넘게 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어디에 섰더니 키가 130도 안 되게 굉장히 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딱 섰더니 제가 보시다시피 몸매도 굉장히 하잖아요. 굉장히 막 배가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왜곡되게 보이는 그 모습, 그걸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바로 그런 굴복된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또 남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낮은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완벽주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럼 완벽주의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인생을 사다리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삽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사다리 한 칸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무슨 일을 한다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강박 증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실패를 잘 디딤돌을 삼아서 뛰어 넘어가면 되는데 그 실패 때문에 거기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물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나 자존감이 낮을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어떤 왜곡된 모습으로 과장합니다.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줘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고 막 훅줄해져요. 근데 좋지 못한 말 들리면 낙심합니다. 다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다시는 내가 그 일 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루에 뭐 3,000명, 5,000명 막 회개시키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다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누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었거든요. 그 작은 아이 그 도시락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발견해서 가지고 왔던 그런 안드레 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뭐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여러분 그러나 또 그 옆에서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도 귀하고요. 바울도 귀하고요. 베드로도 귀하고 안드레도 귀해요. 하나님은 그 각자대로 사용하시고 그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과 자신을.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을 항상 의식합니다. 남의 말에 대단히 민감해요. 내가 하는 것은 시원찮아 보이고 남이 하는 것은 대단하게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남이 가진 것은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비하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남을 험담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장점 보지 못하고 단점을 크게 봅니다. 남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이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회복 탄력성에 대해 나눴는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뭐 어떤 상황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감이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해서 결국 뭘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많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데이비 시멘즈 박사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4가지 영향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뭘 마비시킨다고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1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둘째로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의 뭘 파괴시켜요? 꿈을 파괴시킵니다.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녀 교육의 비법은 없다라는 책의 이제 서두에 어떤 하나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면 그 서울 시내에 중학교 그 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중학생들에게 그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학생들이 27%였대요. 근데 부정적인 답변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학생들이 73%였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2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73명의 학생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지금 중학생 이상 되면요 꿈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 멋진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런 꿈을 꿔가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낮은 자존감은요 또한 우리의 뭐를 해쳐요?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뽑고 살아가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과 함께 서 있기를 싫어하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보고 뭐 가방끈이 길다, 그래서 뭐 되게 뻑이네, 뭐 이런 괜히 질투합니다. 또 돈 많은 사람 보면 야, 어떤 사기쳐서 어떤 그 나쁜 짓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무식하게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이걸 농담으로 넘기지 못하고요.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한 놈에 한번 주먹 한번 맛볼래?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넷째로 더 나아가서 이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의 사역에도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뭐라고요? 방해가 됩니다. 참 이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줘요. 다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열등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무려 5번씩이나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낮은 자존감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게 해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자기의 학벌이나 뭐 경험이나 나이나 어떤 외적 조건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집어넣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샤우팅 선포하는 거 그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감정이 수시로 바뀌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요동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외치고 선포하고 붙들고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라도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백조알 하나가 이제 그 오리알 중에 함께 섞여 있다가 같이 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조 새끼는 오리들 틈에 끼어서 자라게 돼요. 근데 오리 새끼들은 키가 이제 딸딸막하고 털에 기름이 흐르고 아주 이제 그 단단하게 다부지게 생겼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백조 새끼는 그냥 멋없이 꽁충하고 털은 까칠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 새끼들은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뭘 먹고 태어났길래 너 같은 것이 이렇게 태어났냐? 털은 까칠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너 한심하게 생겼다. 막 비웃는 거예요. 백조 새끼가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그걸 들으면서 들여다보니까 자기도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제 백조 한 떼가 그 호숫가로 이제 사뿐히 내려와 보니까 너무나 멋있게 싹 내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얀 털과 그 날씬한 몸매 또 멋지게 내려앉은 상태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백조 새끼는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 백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신도 얼마 좀 있으면 그렇게 하늘을 나는 멋진 백조가 되는 줄도 모르고 슬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참 불행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만한 자질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보면 7절과 8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앞서서 언급한 이스라엘 동족들을 비롯한 바벨론이나 애굽, 모압, 에돔, 블레셋, 암몬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대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때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꾸고 사주신 가치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몸가슴은요, 그래서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칠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친정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를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보기한 자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의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달라스 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이제 젊은 교수로 그 학교에 이제 부임했을 때 그 성경 연구법이라는 교육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1, 2, 3 이 3개의 반이 맡겨졌어요. 열정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선배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브루스 위켄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2반을 맡았다면서 어떻게 자네 같은 신참이 2반을 맡았는지 모르겠고, 이제까지 2반 학생들은 신입생 중에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모은 반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냥 갔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브루스 위켄스 박사는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아이들을 맡았단 말이야. 내게 그런 반을 맡기다니.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유능한 아이들을 내게 맡기다니. 그래서 일반 이제 수업을 마치고 2반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이 눈빛부터가 막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일반 아이들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수업을 마치고 또 3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일반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역시 2반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학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면 늘 그 2반 학생들이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 반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모아놨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한 학기 시험을 다 끝내고 점수를 매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이제 가다가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위켄스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학장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2반 학생들처럼 그렇게 참 똑똑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게, 올해부터는 특별반 제도가 없어졌네. 다 똑같이 반편성을 했다네.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정말 2반이 우등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장 달려가서 그 아이들의 시험지를 봤습니다. 1, 3반과 2반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반 아이들의 성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기대가 달랐다. 내가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달랐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달랐고, 그들을 대하는 뭐라고요? 태도가 달랐다. 나의 기대가 달랐다. 내가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달랐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달랐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차이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1, 3반은 평범한 반으로 만들어졌고요. 2, 2반은요 우등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목회 하나의 이제 저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이제 목요일마다 모임했던 그 최성호 감독님이 이제 그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동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렇게 관계를 좀 맺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그 정필동 목사님이 이제 목회 선배님이시니까 그 최성호 감독님에게 내가 정말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정필동 목사님은 그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여기는 최고의 엘리트 그 코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뭐냐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런 항상 그 완벽한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처음에 이렇게 대할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자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졌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이제 하면서 주님이 그 반석이라고 그걸 표현했잖아요. 그런 시각.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성도를 뭘로 보냐면 A+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A+의 사랑으로 만들어간다. 만들어진다.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더니 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듬어 가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서로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예를 이제 제가 어느 기회에 들었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날 때 이제 원청이에다가 이 청각 장애까지 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학생이 막 장애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학교에 가서 막 어긋장을 부리고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교사에 이루어진 일 때문이에요. 그 교사가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이 아이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그 교사가 이 아이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그 아이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아이를 믿어주고 기대하고 그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이제까지 자신은 장애아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오고, 그래서 행동 또한 엉터리로 해온 그 아이가 그 교사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기를 너무 귀한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성실히 노력해서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친정 어린 고백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낮은 자존감, 그 상처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를 낳았어. 이 찬양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림이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만지심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성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이라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고배롭고 사랑받는 특별한 왕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길 기뻐하세요. 우리 모두 그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드리자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조용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잡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사람 주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그가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회복되었듯이 이 시간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그 무너져 있는 아버지 그 마음과 심령을 주의 이 시간 주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가 아버지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 그 열등의식에 아버지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고 아버지 자기 비하에 빠지고 아버지 그 절망감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부족한 주 우리 함께하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대튀어오르는 아버지 대튀어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이 시간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났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 모두에게 그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판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을 들을지라도 때로는 짓밟힐지라도 주님 다시 되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 하나님 주신 그 형상, 그 자존감을 이 시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십자가로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때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들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